기독교를 일컬어 십자가의 종교라 할 만큼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이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이 십자가는 구원의 도, 구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십자가는 이 세상의 진리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한 진리다라는 거죠. 자,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십자가의 도가 뭐냐? 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과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의 세력을 부활로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죠. 결국 이 복음은 겨자씨와 누룩처럼 온 세계에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다가왔습니다. 자, 따라서 이 말씀은 대단히 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상반된 두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죠. 하나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이슬람이나 또 불교도들이나 아니면 율법에 그러한 입각한 유대인들은 이게 어리석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세례식을 했는데 제가 세례 문답과 교육을 할 때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또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그 예수님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 멈칫해. 근데 오늘 세례받은 우리 차 목사님 아들하고 우리 청년의 전현님 자매는 금세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우리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가운데도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아멘 할렐루야 영접하며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멈칫거려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뭔가 좀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으로 좀 깨끗하고 정결해진 것 같은데, 그런데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냥 머리카락 잡아당기면서 싸우고 하면은 그때 주님이 짠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 머리끄덩이 잡고 막 싸우는데 주님이 짠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는 그래도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천국 갈 것 같죠? 그래도 예배하니까 얼마나 예뻐요. 자, 이것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행위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행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려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고 또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멈칫해요.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상반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미련한 것,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오늘 십자가에도 예수님의 오심, 고난당하심,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자, 18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죄에 빠져 멸망받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바로 구원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행이나 또 수고로움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떠한 배경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랄지라도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다.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죄인이 구원을 얻으려면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해야 돼. 자, 그런데 사망을 당하는 그러한 길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확신할 때 값이 지불됨으로 우리는 구원의 바늘에 세워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첫 번째 아담의 그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의 종인 우리를 대신해서 삭슬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죽은 그러한 영혼들이 다시금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표가 뭐냐? 바로 세례예요, 세례. 자, 로마서 6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는 장래 예식이에요. 장래 예식. 그래서 우리가 이 원래 성경에서 이 세례는 침례예요. 침례. 예, 침례. 그러니까 물 속에 완전히 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침례가 성경적인 그런 세례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침례 받을 만한 환경들이 잘 못 되잖아요. 옛날에는 한강에서 이 침례 시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종종 봤어요. 자, 그런데 이 침례가 뭐냐면 물 속에 들어가면서 내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 속에서 올라오면서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머리에 세례를 줄 때 그런 의미죠. 바로 물 속에 잠겼다, 그리고 다시 올라왔다. 즉 세례라는 것은 장래 예식이에요. 내 옛 자아가 죽음을 예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세례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아멘. 즉 세례를 통해서 옛 자아가 죽고 그리고 다시 새 자아로 거듭 태어나는 은혜. 그게 바로 세례 예식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에요. 두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사탄에게 승리하는 능력이에요.
자,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전쟁과 투쟁의 역사죠. 선과 악의 투쟁, 사랑과 미움의 투쟁, 참과 거짓의 투쟁으로 점철되어 있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이 투쟁 가운데 항상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당황케 하는 것은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의로운 자가 잘 돼야 되잖아요. 선한 자가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한 자가 잘 되고 또 불의를 일삼는 자가 더 잘 살고, 이러한 모습들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손해보는 삶이 올바른 삶인가? 이렇게 선을 행하며 양바른 삶이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사는 삶인가? 라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극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에,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가 믿겠다.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비난을 주님이 다 감수하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같으면은 제가 그러한 능력과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그렇게 얄밉게 힘들게 하고 또 고통 주는 사람 멋지게 그냥 딱 그냥 지어 눌러가지고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얄밉게 괴롭게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힘이 없어서 그거 감수하는 거 아니고 힘이 충분히 있는데 그거 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내가 힘이 없으면 그래, 나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지,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쉬워요. 그런데 충분히 내가 저보다 더 능력이 많고 더 제어할 수 있고 압제할 수 있고 그냥 쥐어 누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데 계속 그냥 깐죽거리고 비아냥거리면은 속이 그냥 부글부글 타오르는 거예요. 이거 내가 힘이 없어서 저렇게 하지 못하는 줄 알고 있는 저 모습 그냥 확 눌러버리고 싶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갔을 때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승리의 계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 이후의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진리가 비진리를 능가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바보같이 살자. 바보같이 살아요. 그런데 바보같이 사는 삶이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해방의 능력. 세 번째는 해방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짓눌러요.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발버둥 치지만, 그러나 사실 그 속에서 벗어나기는 너무나 어렵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모든 피조물들은 탄식, 고통, 체념으로 우리의 끝을 맺게 돼요. 결국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사람들을 정의하면 그냥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냥 죽음을 향해 어쩔 수 없이 그냥 맥없이 터덜터덜거리면서 우리가 걸어가고 달려가는 삶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시 부활로 연결되어서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다.
죽음과 시작되는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사방으로 둘러싼 돌로 내려치는 그 적 원수들 앞에 결코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넘쳐났던 것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에 늘 짓눌려 있어요. 과거 시제는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자꾸 잡아당겨요. 죄책감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집사 맞아?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 맞아? 네가 이러한 사람인데 맞아? 자꾸 우리의 나아가는 걸음을 잡아당겨요. 계속해서 뒤로 우리를 잡아당겨요. 죄책감으로. 또 현재 시제는 무거운 중압감으로 우리를 계속 짓눌러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현재 우리를 짓누르는 이 모든 중압감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미래 시제,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내일의 그 시제는, 그 미래는 알 수 없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를 자꾸 짓눌러요. 내일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에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불안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엄습한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의 죄책감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주님은 나와 함께 한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향한 미래를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 길로 너희를 이끄실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시제 가운데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해결받을 수 없는 놀라운 해방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네 번째,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 우리 함께 가서 읽어보실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탄식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공고함, 억누르는 이 사망의 무거운 멍에 이러한 속에 처했던 사도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가 그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느냐.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그 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기쁨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부활하신 주께서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두렵고 또 무서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 다락문을 굳게 잡고 닫아버리고 염려하며 걱정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기쁨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요.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기쁨,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고난주일 오후 시간에 이러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생계와 자녀, 앞날의 문제, 절망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혼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문제 없는 인생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대하는 태도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문제를 안 만나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문제와 고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재료로 바뀌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을 때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복으로 바꾸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문제를 복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능력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힘, 나의 지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죽은 사람들이 가진 지혜와 힘이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문제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도 염려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 이뤄놓으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그러한 짐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의 짐의 이 무거움을 스스로 견디려고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큰 좌절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히려 내어 던지는 의탁하는 믿음의 삶, 이게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 죽은 자아를 가지고 여러분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 또 우리의 삶의 생계의 문제를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또 헤어날 수 있는 능력 주시겠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그 고난이 찬양의 제목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 위기가 기도의 능력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이러한 놀라운 십자가의 지혜를 통해서 이 한 주간도 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